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3월 1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른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목적 위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그 역할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그들의 행위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 그들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곧 율법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는 말로써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달달 애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목적하는 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누구보다도 잘 드러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율법학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나 권력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그로 인한 힘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부들의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인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목적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목적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열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도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지키고 따랐더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서 얻게 되는 열매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갖게 된 힘, 어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권력들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오히려 자기 삶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같이 어느 순간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삼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학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더 엄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려 하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목적을 놓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뒤바뀌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